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9월 30일 가을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서서히 색을 바꿔갑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맞으며 우리도 자연스레 삶의 무게와 시간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을은 풍성함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허전함과 쓸쓸함도 함께 찾아오는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버겁고 부족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묵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함은 패배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전열을 벌이고 아비야는 큰 용사 40만 명을 택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그러나 결말은 13장 1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에 낮아지고 유다 자손은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더라.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불리하게 보입니다. 유다는 숫자상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숫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실적이 뒤처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문제들이 겹쳐오며 건강까지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했듯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부족함은 패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역전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두 번째 묵상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길을 연다. 아비야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13장 10절과 11절이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니와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체계가 있어 보였지만 그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욕심, 욕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며 그분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도 비슷합니다. 내 신앙을 나의 편의대로 소비하고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추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리거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길을 따를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갈 때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부르짖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전투의 긴박한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 그리고 결말은 14장 1절이죠.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사면 초가의 순간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전세는 역전되었고 땅에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뒤로 막힌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이 깊어지고 교회가 시험을 겪고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힘은 더 큰 전략도 더 많은 자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담대히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짖는 공동체를 붙드시고 결국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후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질서를 지키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것이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릴 것이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평강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길과 평강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열쇠에 놓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